성도가 받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기 실수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죠.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난 몰랐다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게 여기지 마라. 난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이 올 줄 몰랐다라는 듯이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수로 오는 어려움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불이익을 말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을 왜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합당하게 여겼대요. 옳게 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겐 고난도 올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을 받듯이 고난도 다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할 게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게 뭐냐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2절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단하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고 표현됐어요.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성장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왜 내게 시험이 왔지? 뭐 이런 불평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야고보서 1, 2장에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처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지, 뭐 고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해석을 잘못하면 영 딴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안 당해봐가지고 이 메시지가 핍박을 안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어릴 때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막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성경 찢어버리고 막 집 나가라 그러고 막 죽인다 그러고 다른 몽들을 부른다 그러고, 그걸 하도 당하다 처음에 진짜 다른 몽들 부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다른 몽들을 안 부르는구나. 제가 그런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약간 이렇게 뭐 큰 어려움도 아니죠. 부모한테 약간 요거도 먹고 뭐 쫓겨나고 뭐 성경책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막 이런 정도의 어려움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20몇 살 때까지 그랬거든요. 하루는 제삿날이었던가 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온 거죠. 그날 제가 토요일인데 찬양전도를 하는 날이라 청년들을 데리고 부산의 어떤 지역의 찬양전도를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친척들이 다 와 있잖아요. 평소에 못 보던 친척들이 쫙 와 있는데 그 눈빛이 잘 걸렸다 이놈,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지죽은 듯이 살살 들어갔는데 걸린 거죠. 그래서 딱 꾸리 앉히더니 이렇게 이제 친척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어쩌고 이게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중에 집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해주지 않는 집사입니다. 친척 중에서 저분은 집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집사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제가 딱 대들었었어요. 눈 딱 똑바로 뜨고 딱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 근데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친척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아마 놀래서 그랬는지. 핍박, 뭐 저도 큰 핍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군에 가서 교회 좀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몇 대 맞은 거, 뭐 이 정도. 뭐 야삽으로 한 대 맞은 거, 이 정도가 제가 받은 핍박의 대부분인데, 어떤 가정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라리 교회를 안 간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지. 어떤 가정은.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수를 정말 믿고 살면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받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예수 믿고 하면 사실은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늘 했던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더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속 좀 도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막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본 친구라 얘를 이제 말씀도 좀 전달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메시지도 하고, 나도 이제 뭐 평신도지만 그 친구도 이제 막 예수 믿는 친구라. 그래서 자꾸 좀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삐삐를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을 좀 해야 되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된다고. 이 친구가 한번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집 전화를 받았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그랬더니 보름 후가 제삿날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제삿날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면 다 절하는 지 혼자 서 있으면 왜 너 안 해? 이렇게 물을 거고 그럼 내가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건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몽들을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안 부러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직 15일이 남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더라고. 형님은 우리 가정 그 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맞아 죽습니다. 우리 삼촌 걸리면 죽습니다. 아직 15일 남았지 않냐. 기도하고 기다려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그 맞아 죽게 해서 순교하게 하는지 아니면 살게 하는지 보자. 나도 오랜만에 순교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은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자. 일주일 보름 남았다며. 그리고 시간이 갔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보름 후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밤에 12시 넘어서 1시인가 그때는.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 제가 살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제삿날이 됐는데 딱 들어가니까 친척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얘가 용기를 냈대요. 잠깐 한 말이 있다고. 오늘부터는 제가 절을 못할 것 같다.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주먹이 막 이렇게 날아올 줄 알았는데 종교는 자유 아이가 이러면서 네 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러더라네. 얘가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딱 한 번 경험을 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 문화가 절대로 그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맞아 죽을 수 있는 문화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삼촌 성격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한 번 처음으로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친구가 이제 가난하니까 신문 배달을 이렇게 했는데 신문 배달하는 집 중에서 무당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당집에 신문 배달을 이렇게 이 무당집에서는 이제 신청한 건 구독한 건 아니고 왜 이제 신문을 그냥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이제 신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가 이제 신문을 한 달 넣었으니까 이제 간 거죠. 혹시 이제 신문 보시겠냐 그랬더니 안 보겠대요. 그래서 넣지 마라 한다는 거야. 무당이 이제 뭐 쓰겠는지 이 신문을 보면서 딱 이렇게 하더래. 한마디를 탁. 죽은 삼촌이 있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삼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죽은 삼촌이 하나 있는데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서 그 집에 와서 부모님께 물었대요. 내가 모르는 삼촌이 혹시 있는데 혹시 죽었나요? 그랬더니 네가 어찌 아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얘가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형님 말대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이 안 바뀐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니 전대희가 내 각오를 딱 알아맞추는 것 같은데 용하기도 하지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내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야, 네 친구들은 네 각오 다 안다. 야, 무당만 네 각오를 아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도 네 각오 모르냐? 그 정도는 무당이 알지. 네 미래를 못 맞추는 거지. 네 각오는 야 나도 알겠다 야. 그랬더니 얘가 그런가요? 이게 두 번째 성장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 가문 이야기를 쫙 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 무당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한 번의 경험.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고 하는 그 응답이라고 생각 들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힘있게 얘가 하나님 앞에 살더라고요. 계속 성장해가요. 보이더라고. 저 친구 믿음이 성장해갔다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자 왔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시험 무슨 말인지 알죠?
금을 재련하는데, 자, 꺼내가지고 금에 좀 많은 불순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금을 해가지고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마치 성도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금을 재련해서 강한 불을 넣어서 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순금이 되듯이 신앙 또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하여 많은 믿음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태워지고 제거되어져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선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을 통과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지겠죠.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금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신자가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신앙, 순수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 어떤 나쁜 옛날 것이 있냐면 내가 옳아야 믿으려고 하고 내가 옳아야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인데 여전히 내가 믿어져야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똑똑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뛰어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해되어야 따르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순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짧은 머리로 얼마 되지 않은 IQ로 머리 돌린다고 잔머리 돌린다고 하나님이 속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순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지고 더 순진해지고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말했듯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이 뭔지를 이해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우리는 이제 그래서 대하는 자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대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야기를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이 말 굉장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됐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참여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구 생기고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만 사단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사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생기고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역사를 읽어봐도 어떤 사건을 대해봐도 십자가 사건마다 위대한 사건, 십자가 사건보다 엄청난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에 내가 참여됐다고 하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내가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텔레비를 가끔 보면, 요즘 안정환이라고 하는 그 옛날 축구하시는 분이 텔레비 정말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요즘 또 이영표도 많이 나오대. 아직까지 어려움 없는 게 뭐죠? 2002 월드컵. 아직까지 2002 영웅이라면서. 아니 뭐 월드컵 한번 4강 가가지고 우승한 것도 아니라 4강 가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하고 월드컵하고 같냔 말이에요. 월드컵에서 1000번을 우승한 거하고 십자가 사건이 같습니까? 월드컵이 그 정도예요. 월드컵 한번 4강 간 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게 거론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는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에 내가 지금 참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월드컵의 멤버라고 하는 사건 하나 때문에, 월드컵 때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히딩크 그 하는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해자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코치였어. 자기가 그때 감독이었어.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그것 갖고도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건에 참여됐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냐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가슴이 부딪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사건에 참여됐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내가 참여됐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받는 것으로.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고난이고, 좀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똑바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또한 반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바로 예수를 믿고 사회생활을 하면 시기를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똑바로 예수 믿고 살면 꽃길이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가 비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하거나,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냥 참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적당할 때 하는 표현이고, 정말로 믿고 살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네 혼자 예수 믿냐? 니만 구원받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똑바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뭐라 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복 있다고 하는 증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현상은 분명히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크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시험을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복이다. 부끄럽게 생각. 그게 당당해야 될 일이고 부끄러울 일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 하는 거죠. 복이고 영광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도 옛날에 비해서 약간 많이 좀 자유로워졌는가 봐요.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면 이렇게 식상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주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가가지고 이 직장에 나와 함께 말씀 운동을 좀 해야 될 때 차야 되겠다 할 때 제 눈은 그거였어요. 식당에 같이 식사하잖아요. 제가 밥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봤어요. 누가 기도하는지를. 이 친구를 제가 찾아갔어요. 당신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예수 믿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부러 제가 기도를 좀 약간 생각에 한 15초 됐나 이렇게 일부러, 왜냐면 전도를 잘 못하겠고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를 했어요. 기도를 좀 전도 식기도를 길이 안 하거든 저는요. 짧게 했는데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고, 내 기도한다, 내 예수 믿는다, 내 교회 다닌다 하긴 해. 혹시 뭐 갈등이, 신앙의 갈등이 있어 나한테 질문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포켓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되면 다들 이제 밥 먹고 쭉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맞은편 나무 밑에 혼자 딱 앉았어요. 그 성경책을 내가 딱 봤어요. 일부러. 네, 예수 믿어. 이제 혹시 질문 왔으면 질문해. 요 했어. 그거라도 하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면 하랑아. 남들이 막 있을 때 성경책 펴라니까 딱. 안 읽어도 읽는 척 하라니까. 신앙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손들이 좀 잡고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요즘 제가 타락을 했는지 많이 자유했었는지 밥부터 먹고 기도를 안 했네 이럴 때가 있더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 왔을 때 당당하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복이다 그게.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은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단 자기 실수로 고난받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실수로. 이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남들에게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핍박했다 하면서. 그건 핍박이 아니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핍박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놓고는요. 나는 핍박받는다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얼마나 방치해놓고는요. 교회 다닌다고 방치해놓고는 막 남편이 막 좀 뭐라 하니까 핍박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핍박 아니죠. 싼 거지. 요걸 얻어먹어 싸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그걸 핍박이라고 착각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15절은 자신의 실수를 가지고 핍박이라고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17절부터 19절 이야기는 이 고난이 있을 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 베드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대 세금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 세금을 완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우리 손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마치 내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을 묵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언젠간 오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더니 오늘 17절에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종말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목사에게 있어서 또는 교회가 종말이라고 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주의 다시 오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 교회 부흥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말 그대로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뭡니까? 올바른 제자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섬기고 세계복음을 섬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봤잖아요. 섬겨보는데 사실 너무 택없이 부족해요. 택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주 복가교회는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전 세계 100개의 제자들을 계속 지금도 돕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회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얼마 필요한데 우리나라 돈은 6만 원만 주면 몇 사람 저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떤 데는 함께 모일 수 없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우리가 요즘 줌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하는데 데이트 요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데이트 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면 한 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사실은 매주 수십만 원씩이에요. 그걸 이제 몇 사람이 추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으니까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못 돕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은 돕겠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0만 원 보내고 어떤 때는 60만 원도 보내고 매주 그렇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계속 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도 거기 같이 거기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컸으면 뭐 하게요? 건물 크게 지어서 뭐 하시게? 그게 여러분들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세계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목사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서 왜 그토록 교회를 짓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저 안산에 교회 건물이 팔렸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새로 주인 된 양반이 자기가 이 건물을 샀다며. 들컹. 또 나가라는 거 아니야? 지난 3년 전에 그 교회 옮기면서 벌써 빚도 몇 천만 원 있는데 나가는 큰일인데 이 생각이 순간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약간 하나님 내가 불안함이 싹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기도했으니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벌써 불안해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가든 뭐 또 뭐 올리든 그다리 그대로 있든 뭐 되겠죠. 이런 게 뭐랄까요? 자꾸 이제 2년마다 갱신해야 2년마다 또 새로 교회로 옮게 되니까 교회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고 싶어하고 내가 이 교회 담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아니죠. 안산에서 전도할 때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놀랄 줄 알았는지 하나도 기약이 안 보이는데 하나도 기약이 안 보여요.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닌다 하길래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답 하나를 못해요. 내가 당신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이유를 설명해라 그랬더니 설명 못해요. 우리 교회 좋대. 메시지 좋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르시냐는 거예요. 내가 알지. 알아. 꿈 무슨 교회 알고요. 동 무슨 교회 내가 잘 알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한양대 특 들어갔는데
청년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지역의 목사인데 너무 전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어느 교회냐 했더니 동무선 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어이구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뭘 전하시냐고 내용이. 그랬더니 내용에서 내가 충격받았거든.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걸 전하시냐 복음을 전하랬더니 교회 오면 됐지 뭐. 전도지 나눠주면서 프로그램 설명하고요. 그 프로그램은요, 그 아랍권이라든가 중화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제 한국으로 많이 유학으로 오는데 한양대에도 많이 오는가 봐요. 그 친구들 케어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럼 오면 집도 얻어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가봤더니 그 교회는 외국인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파트가 벌써 중국 아이들만 그 교회에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한국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에는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문적으로 그걸 해요. 그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100% 예수 안 믿는 친구. 왜 그럼 그 교회를 다니냐 내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3년, 4년 한국에서 한양대를 다니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가려면 그 교회 연결시켜 줄게.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계속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보고 그 교회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런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게. 절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기억해냐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자, 1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누가 심판을 제일 먼저 받냐면 성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벌고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두 번째 마지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이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냐? 지옥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또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음에 대하여. 집에 가서 오늘 시간 되실 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 있음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고통을. 그러면서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당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원한 고통인데 그 영원한 고통이 그냥 낮은 고통이 아니라 소금치듯 여러분들이 상처를 이렇게 비워가지고 속살이 흔하게 보이는데 그게 소금을 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속살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절여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8절에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았으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겨우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겨우 구원받았다면 지금 저렇게 죄짓고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설 자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구원을 겨우 받았는데 저들은 당연히 지옥밖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당연히 영원한 고통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임을, 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두 가지를 마지막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를 설명하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해라. 당연히 윤리적인 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선일까요? 어떤 선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언약에 순종하는 게 선이겠죠. 그러나 여기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순종해야 될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을 주신 이유도 구원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요. 결국 모든 것의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세우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든 적게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결국 우리의 방향 자체는 이것이어야 돼요. 절대로 여기서 방 맞추지 않으면 일평생 올바른 성도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틀어서 CBS 방송을 듣는데 서울에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크리스마스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셨는데 이 시대의 예수님은 누구냐면 불우이웃이라는 거예요. 불우이웃 돕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내 주위에 불우이웃 있는데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헌금해서 할 수 있다면 교회 건물도 팔아서 불우이웃을 도와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분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목사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런 목사가. 빈민 목회 하시는 분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제 또한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빠진 구제, 영혼 구원이 빠진 봉사, 영혼 구원이 빠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 의지하는 거. 여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순교하는 각오, 순교의 각오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순교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이 생기죠. 불안함이 오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거리 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난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때임을, 심판이 있음을,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깊이 이것을 소화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